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이죠. 예수 부활의 기쁨이,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광고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첫째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왔었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결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뭘 하면 죽은 자가 좋은 곳에 간다 해서 죽은 뒤에 제사도 잘 지내주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가 드리는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면 죽은 자가 좋은 데 가고 그런 게 아니죠.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장례 예배의 목적이자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종종 이 장례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참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돌아가신 분만 믿음 생활했고 나머지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불신앙 가정에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참 난감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부모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본인은 전혀 그런 부분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듣는 가족들도 많이 있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한테 예배 드릴 때 참 이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님 앞에 설교할 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가슴 아프고 힘든 이별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아픈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부부가 첫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장례 예배 때 갔는데, 장례식에 도착하고 빈소에서 권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 갔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 천당에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녀의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사님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사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비록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떠난 것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가슴 쓰린 일이지만, 지금 아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권사님은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절망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그 권사님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오히려 위로해 드리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왔던 장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고 날마다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죽었지만 다시 사신 예수를 증거했어요. 또 성전 민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있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랐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에게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전했던 건 예수인데 어떤 예수? 죽었지만 살아나신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반쪽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복음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갖는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두 가지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담고 있는 거죠. 제가 장례 예배를 가면 꼭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에 세 가지 안식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생명의 안식처는 엄마 자궁의 안식처입니다. 아이가 생명이 생기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뱃속이 전 세계 전부,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10개월 동안 이 아이는 잘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언젠가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야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10개월이 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농담입니다. 뜻이 그거예요. 이제 나 죽었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는 살아있었어. 그런데 딱 태어난 순간 어머 나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나 죽었네 하면서 애들이 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바깥 세상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압니다. 오히려 엄마 뱃속에 있으면 네가 죽고 다시 나와야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안식처는 어디냐? 가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안식처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세 번째 안식처가 갔는데 그게 뭐냐면 무덤과 관입니다. 억망장자도 죽으면 그는 자신 하나 누울 수 있는 관에 안치가 되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왕이나 대통령도 죽으면 그 하나 누울 수 있는 관에 누울 뿐입니다. 바로 그 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그 죽음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것은 꼭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나 이제 인생 끝났다 하고 우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결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안식처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거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위한 새로운 안식처, 새로운 거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안식처,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당히 이기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를 시작으로부터 그 뒤에 모든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죽음 뒤에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영생의 삶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의미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미래에 오실 분도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지금까지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와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을 닫았어요. 창문도 닫고 있는 문들은 다 닫았던 것 같아요. 왜 이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 숨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들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까지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에 들어와서 모든 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이 두려워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해와도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 지혜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만 있다면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된 거예요.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 지혜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듯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바뀝니다.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까지 잃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담담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까지 부인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각오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뀌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권능의 예수님이,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삶에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혔던 계신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만나야 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도 만나야 합니다. 바울도 이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만큼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같았던 게 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순교의 삶을 바울이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며 예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삶,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리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부활하여 천국에 살 것을 믿는 우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2가지를 정리해 본다면요, 첫째는요,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투자하라 이 말이죠.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천국 때문에 주일날 쉬지도 않고 이 아침 일찍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있지도 않은 천국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번 돈 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세상 사람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 어떨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받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가르쳐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이사 가는데 집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싱크대 그냥 놔둬, 옷장 그냥 놔둬. 왜? 우리가 새로 이사 갈 텐데 뭐. 그 집 가면 더 좋은 옷장 있고, 그 집 가면 더 좋은 싱크대 있고, 그 집 가면 더 좋은 냉장고 있는데 괜히 여기에 투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돈을 쓸 줄 아는지, 어디에 내 에너지를 쏠 줄 아는지, 어디에 내 힘을 쏠 줄 아는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고, 썩어질 육신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쫓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부활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귀를 열어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손을 들어서 부활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 내 인생에 오병이어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생명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예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주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이 땅을 목적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